또 때 아닌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여러분 듣기에 거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 그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하시나? 눈에 보기에 상황들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어쩌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쩌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저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나 있어요. 2절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가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도를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 50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주의 은혜가 왜 임한다고요?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러나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까지도 온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이 찬송 가사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이유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한 나라를 잘 살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냥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냥 그 한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위하여. 우리나라가 정말 기적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세상 역사에 유례 없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 분명히 온 세상 위하여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어요. 크기로 따지면 미국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잘 살게 만들었는가, 우리를 왜 정말 세상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기적을 이루게 하셨는가, 온 세상 위하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많이 요구할 것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축복했느냐, 너희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그 뜻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히,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내가 받은 축복이 크다면 누구를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속에 2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체 속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통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축복으로 인하여. 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7절도 같은 의미죠. 7절 맨 끝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축복으로 인하여 땅의 끝이, 땅 끝에 있는 저 민족,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미전도 종족, 그들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소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로 하여금 저 땅 끝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사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죽으면 돼요. 왜? 천국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잖아요. 그런데 못하러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건강해봐야 천국 같겠어요? 아무리 잘 살아봐야 천국 같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여야 된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 어떤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드려야 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름더미에서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은 비신앙적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그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때요? 오직 하나님 저들을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맞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 정반대로 기도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있게 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이에요? 저들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너 세상에 가서 나를 알지 못하는 자를 하여금 너를 보고 나를 알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그 목적을 위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정말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이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세상에서 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이 시간에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을 당장 바꿔야 되겠다, 선교사로 뭐 혹은 목사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해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 끝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라고요? 내 삶을 통하여 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해 주옵소서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어떤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꼭 내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그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내가 먼 곳 저 땅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두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 사명 깨닫고 살아드릴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자와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